네,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이 설교의 자리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반갑지 않나요? 네, 전 너무 반가운데,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일마다 사도신경 커리큘럼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커리큘럼 안에서도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 커리큘럼 중에서도요,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 시리즈를 나누고 있어요. 믿음 시리즈의 첫 번째 제목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네, 믿음 시리즈의 첫 번째 제목은요, 믿음은 신뢰다라고 하는 거 배웠어요. 그럼 믿음 시리즈의 두 번째는 기억나시나요? 바로 지난주였는데, 믿음은 어떤 거요? 얼다? 결단. 제가 요즘 귀가 안 좋아요. 요즘에 찬양 많이 듣다 보니 결단 맞아요. 고백이다. 고백이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결단이다, 고백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이제 오늘은요, 제가 이제 믿음의 또 다른 얼굴, 또 믿음의 또 다른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에는요, 또 다른 얼굴,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네,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 이제 제가 제 무릎을 이렇게 탁 치게 했던 한 목사님의 이 믿음에 대한 통찰이 있었어요. 그 통찰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한국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언어로, 순 우리말로 표현하면 믿음은 PPT에도 나올 텐데 믿음은 믿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믿힘이다. 이 믿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순 우리말인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밑바탕에 깔린 힘이 믿힘이다. 밑바탕에 깔린 힘이 믿힘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 개인의 삶, 우리 모두의 공동체, 우리의 신앙 맨 아래에서 우리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지지해주는 믿힘이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오늘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우리 삶, 우리의 모든 것을 지지해주는 믿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만약에 믿음을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믿힘이라고 할 수 있으면, 믿힘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저는 그 힘이 엄청나게 필요해 보여요. 무척이나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 안에서 혹은 우리 개인적으로 결단한 것들, 목표한 것들, 모든 것들이 살다 보니까 흔들린다는 것을 보고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네. 살다 보니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살다 보니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릎 꿇고 좌절합니다. 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믿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토록 필요한 믿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믿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믿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은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질문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힘이 믿음이고 믿음이 믿힘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 이제 만약 여러분들은 이제 친구들과 같이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썼던 그 친구들이 갑자기 여러분들께 질문해요. 아니, 누구야? 누가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뭐니?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는다고 하는 거니?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려고 하세요? 조금 더 조금 상상을 펼쳐봐서, 자, 이제 세상에 사단과 권세가 있습니다. 사단과 권세가 이렇게 여러분들 막 괴롭힙니다. 괴롭히다가 갑자기 괴롭히를 멈춰요. 그리고 근데 내가 조금 괴롭히면 미안한데 회심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여러분들께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어떻게 괴롭혔는데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버틴다고 해. 근데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뭐니? 너희가 믿고 있는 게 뭐니?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는 건 이거야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은 믿힘이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고난을 받고 시련을 받아서 무릎 꿇고 있다면, 그리고 넘어진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믿힘이 없어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믿힘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내용이 텅 비어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힘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은 그 텅 비어있는 믿음을 채워야 합니다.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내용을 그 텅 빈 믿음을 채워야지만 여러분들 믿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리를 하면요, 값진 내용으로 꽉 찬 믿음이 우리가 고난을 견디게 하는 믿힘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보다 먼저 믿음을 믿힘 삼아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를 읽다 보면요, 바울은요, 내가 이만큼 고난을 당했어라고 자랑을 하는데 그 가지수가 24가지나 돼요. 그만큼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는데 나 고난 당했어라고 얘기하고 고난당한 손가락 휘써보면 몇 개나 됩니까? 바울은요, 자기 인생에 딱 서술을 하면서 떠오르는 게 24가지. 그 순간 떠올랐던 게 24가지나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그 바울이 얼마나 힘겹게 사역했는지 떠올려 보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사역 힘들게 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는데, 이유가 있는데, 바로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을 바울이 썼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와, 바울 진짜 힘들게 사역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가족들이 자기를 너무나 미워했어요. 사랑하는 가족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그 미워하는 그 미운 감정 풀고자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였어요. 고린도후서였습니다. 고린도의 가족들이 바울을 몹시 미워했습니다. 비난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고린도서를 보면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이를테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나 엄청난 사도야라고 하는 그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들이 바울을 비판해요. 바울을 비판하고 깎아내립니다. 그러니까 깎아내릴 때 어떻게 깎아내리냐면, 잠시만요. 네, 깎아내립니다. 이 쭉쭉 가다가, 그리고 나서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라고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역자로서 치명적인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뭐였냐면, 야, 바울에게 헌금할 필요 없어. 바울은 헌금을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부정하게 쓰는 사람이야라는 비판까지 받았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이렇게 힘들게 사역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성도들을 포기하는 게 속편해요. 네. 인간적인 마음을 생각해보면 자신이 세우고 정성을 들였던 교회 가족들이 쉽게 가짜 사도들, 거짓 사도들 쫓아가는 걸 보고, 심지어 예민한 재정 문제를 가지고 자신을 비판하는 거 보면요, 그 교회를 포기하고 떠나는 게 맞습니다. 합리적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갈등을 풀어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고린도서의 엔딩은 뭐였을까요? 배드 엔딩이었을까요? 아니요, 해피 엔딩이었습니다. 고린도서의 엔딩은요, 화해와 회복이 있었어요. 바울이 갈등 가운데 버텨가면서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전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힘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전체의 삶을 확장해서 보면, 고난으로 가득했던 바울 자신의 삶을 견뎌내며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힘, 바로 꽉 차 있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함께 나눈 고린도후서 4장은요, 온갖 고초를 겪어낼 수 있었던 바울의 믿음이 어떤 내용으로 꽉 차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함께 읽고 나누면서 앞으로 살아가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지지해 줄 수 있는 믿음, 꽉 찬 믿음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5절 우리 지금부터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개역개정 버전이 어디 나와 있나요? 오케이. 핸드폰을 보고 읽으셨구나. 네, 성철 형제 목소리가 커서 PPT 화면이 이겼어요. 네, PPT가 이겨버렸습니다. 저도 당황했어요. 자, 개역개정 버전은요,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현대인의 버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현대인의 버전. PPT를 이긴 성도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네.
네, 대단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절 5절. 오히려 우리는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과 간사한 행동을 버렸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고 복잡하게 전하지 않고 다만 진리를 분명하게 전함으로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에 거리낌 없이 생활합니다. 5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신다는 것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의 종이라는 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전하지도 않고 분명하게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분명한 복음이었어요. 바울이 전했던 단순 명료 진리하는 분명한 복음은요, 바울의 밑힘이 되어줄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비운 사이에 잠입한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 대적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적자다라고 한 게 아니라 왜 뭐 거기 너네 교회에 있는 그 지극히 크다고 하시는 그 사도들 있잖아라고 조롱조로 얘기할 정도로 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지극히 크다고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쓰면 이 대적자들이 전했던 복음은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너무 크게 달랐습니다. 대적자들이 전했던 메시지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야, 내가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어. 상세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이런 차원의 영적 체험을 전했어요. 이게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그 대적자들은요, 말솜씨가 화려했어요. 그리고요, 그 대적자들은요, 설교를 너무 잘했대요. 감동적인 설교를 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자신을 한껏 드러냈던 거죠. 심지어 대적자들은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 비판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대해서 그 대적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뒷담화했는지를 적나라하게 서술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PPT에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이 내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직접 만나보면 볼품이 없고 말도 못하더라 라고 했던 게 대적자들의 바울을 향한 비판이었어요. 그 결과 이제 바울의 대적자들이 메시지들로 인해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 대적자들의 그 메시지에 휩쓸린 거예요. 휩쓸려서 바울은 참사도가 아닐 수도 있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가짜일 수도 있어라고 이제 생각하고 휩쓸리게 된 거죠.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게 참 복음이냐, 참 복음이 아니냐 분별했던 기준에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였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복음의 변두리에 있는 거짓 사도들의 겉모습, 형식, 언변, 영적 체험을 가지고 이게 참 복음이냐 아니냐를 따졌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요, 바울의 대적자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대적자들이 자기 자랑이 있었어요. 자기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적자들이 전하는 복음은요, 그 메시지는요, 복음도 뭣도 아닌 가짜 메시지였던 거예요. 대적자들이 전했던 가짜 복음 메시지는요,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나 영광 복음, 내가 영광받는 복음, 세상의 복음이었습니다. 세상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했다고 하는 그 분명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그 바울이 전했다고 하는 그 분명한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 2절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참 복음이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2장 1, 2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고상한 말이나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분명한 복음은 무엇이었냐면요,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그 자신들의 메시지에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영광받을 만한지가 있었던 대적자들의 설교는 달리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의 그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이 대적자들의 복음과 이 바울의 복음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의 대적자들이 전한 복음에는요, 세상의 생각을 철저히 반영한 복음이었어요. 내가 찬사받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라는 이 메시지가 담겨있는 가짜 복음이었습니다. 이제 상상을 해봐요. 만약 우리가 바울이 비방했던 대적자들의 가짜 복음을 따라서 산다면 그 복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무엇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면 이런 상상 해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우위에 서 있는 것이 복음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칭찬받고 사랑받는 것이 복음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아름다운 겉모습을 갖추고 사는 것이 복음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은 남들의 흠모를 받으며 사는 것이 복음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가짜 복음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오늘날의 모습을 좀 대비해 볼까요? 이 세상은요, 이 돈으로 운영이 됩니다. 자본주의로 집안 이 세상 돈으로 운영하고 흘러가고 있어요. 이 자본주의에 제시하는 조건은요, 야, 너 사랑받기 위해서는 돈 많이 벌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돈이 있어야 사랑받을 수 있고 기죽지 않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을 열심히 벌며 사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SNS 보면 인스타 좋아요 이제 받기 위해서 뭐 이게 어그로 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인스타 좋아요, 사람들 사랑과 찬사를 받는 것이 목표인 세상에서의 복음은요, 사랑 많이 받는 거, 인정 많이 받는 거, 그것이 복음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의 복은 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점에 서야만 누릴 수 있는 애굽의 피라미드의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요, 선택합니다. 복음의 사람과 복음의 사람이 아닌 거 선택해요, 자기가.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은 정점을 통해 피라미드 복음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피라미드 복음의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나약한 사람이고 무력한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여기게 되는 것이 대적자들의 복음이 결국 종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짜 복음의 입장에서 볼 때 참 복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4절의 바울은요, 가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4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깨어진 가치관을 복음 삼아 자랑하는 사람들은 참 복음이 아니다. 세상에 깨어진 가치관을 복음 삼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복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4절의 바울입니다. 반면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바울은 대적자들의 가짜 복음에 흔들린 고린도 교회 가족들에게 분명한 복음으로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라, 호소하고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말합니다. 십자가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받는 심판받는 받아야 하는 우리를 위해 대신 정죄받고 심판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충족시켜야 되는 모든 조건과 요구 조건을 충족시켰다.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충족시켜야 할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켜주는 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네. 그 결과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복음은요, 세상 복음과는 정반대에 있어요.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세상 복음은 말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사랑받기 위해서 성공해야 돼. 성취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해. 잘나 보여야 해. 만약 사랑받기 위한 조건과 요구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너는 무가치해, 무용해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적자들의 복음은 본질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무나 약해. 넌 진짜 약해. 그렇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은 내가 대신 다 이뤘어. 더 이상 충족시켜야 할 요구와 조건이 없어. 너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게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새청 여러분, 대적자들의 가짜 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해야 되는 게 대적자들의 가짜 복음이에요. 내가 주인공, 내가 경험하고 내가 충족시켜서 무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대적자들의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전했던 진짜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다른 것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겠습니다라는 말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전파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울의 상황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분명한 복음, 십자가 복음을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해줄, 지지해 줄 수 있는 미팀으로 삼으시기를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분명한 복음, 십자가 복음으로 여러분을 올가매는 수많은 거짓 메시지들과 싸우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저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도사님, 십자가 복음이라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는 그 믿음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저는 그럼 간단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뭐라고 대답해 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믿는 십자가 복음을 주장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믿는 믿음을 떠올리십시오. 생각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은요, 떠서 올리는 게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바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바를 입 밖으로 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는 믿음을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이 미침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믿는 내용을 삶의 한복판이나 고난의 현실 속에서 분명한 복음에 대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꺼내 써야 합니다. 드러내고 꺼내 쓴다는 것은 왜 꺼내 써야 되냐면, 값진 선물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선물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써야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는 바를 꺼내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꺼냈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장하십시오. 주장하심으로 거짓 메시지와 싸우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바를 하나님께 주장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바를 나 자신에게 주장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장한다는 이런 거예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목자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을 꺼내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꺼내 쓰는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세상이 여러분들을 깨진 메시지로, 혹은 세상은 늘 새로운 율법들을 개발하거든요. 세상은 늘 새로운 율법들을, 조건과 요구사항들을 개발합니다. 새로운 조건과 요구사항들을 여러분 얽매이고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십자가 복음을 주장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을 정작에 판단할 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말미암아 나는 충분해, 나는 사랑스러워, 주장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꺼내 쓰는 거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설사 혹시나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하고 있는 그 비난이 팩트일 수도 있어요. 진짜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억울하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야, 너 여기 애들 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너 뭐야 지금 왜 이러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이 정말 뼈를 때리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를 때리는 말이 우리 가족을 통해 올 수도 있어요. 내 친구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뭐 여자친구나 사랑하는 배우자로부터 이런 그 팩트, 뼈 아픈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럴 때도요,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강력하게 도전해 보셔요. 무너지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복음이 난 충분해, 나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날들이 있어,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외모를 가지고, 좀 비겁합니다. 외모를 가지고 욕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볼품없다고 욕을 먹었던 사람이고요, 말솜씨도 형편없다고 욕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엄청나게 큰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과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아마 사도로서 평생 그런 컴플렉스를 안고 살았을지도 모르고 수많은 교회를 돌아다녔을 때 그거 가지고, 야, 너 예수 죽였던 사람, 예수 성도를 죽였던 사람이잖아, 네가 믿는 걸 어떻게 믿어? 라는 비판을 받았던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바울이, 저는 확신하건대 단언하건대 바울이 그런 비난과 비판 가운데서 꼿꼿이 서서 자신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자신의 그 밑에, 그 아래에 밑바탕에 깔린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험을 넣었기 때문에, 텅 빈 믿음에 꽉 찬 내용을, 십자가 보험 꽉 찬 내용을 넣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요,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들이 미팀 삼으십시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견뎌서 지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7절을 보면 바울 자신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질그릇이라는 표현으로 자기 자신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바울의 믿음 안에는요, 분명한 자기 인식,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은요, 바울의 힘이 되어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의 질그릇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살아가는 시대의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흔한 그릇이었어요. 질그릇은요, 물이 쉽게 새는 그릇이었고요. 깨지고 그 누구도 시선을 주지 않는 그런 흔한 그릇이었습니다. 그저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사용될 뿐이었어요.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던 것이 질그릇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을 수 있는 것이 질그릇이었어요. 바울 시대 질그릇 위치가 이거였는데, 다시 말해서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더 넓게는 인간 모두를 향해서 표현하기를 질그릇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는 바울의 이 직면의 의미는요, 아마 이런 의미였을 겁니다. 너희는 존재가 너무나 약하다, 무력하다, 아름답지 않다, 한계가 가득하다라는 의미를 내뿜고 너희는 질그릇이야 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는 약하다, 나는 무력하다, 나는 아름답지 않다, 한계 가득하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할까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너무 약하다고 하면 그 약점 잡힐까 봐, 다른 사람들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까 봐, 무가치한 존재로 이어질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뜻 인정하기를 겁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력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부풀립니다. 자신을 한껏 부풀리고 치장합니다.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애써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자 자기 자신을 한껏 치장하고 자랑합니다. 마치 바울을 비판했던 지극히 크다고 하는 그 사도들처럼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오늘날에는요, 여실히 드러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SNS입니다. SNS상에서 우리는 그 여실히 발견할 수 있어요. 언제 우스갯소리로 저희는 이제 뭐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은, 저도 인스타를 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스타를 보면은 SNS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짤들이 진짜 많아요. 짤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거 보면서 괴리가 있네? 라고 느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재밌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한 어떤 인터넷 윤리학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나 봐요. 인터넷 윤리학회라는 단체에서 19세 이상의 성인인 1,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SNS의 삶과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가깝습니까? 설문조사했을 때 1,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그 결과는 국민의 2명 중 1명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현실과 나 사이 괴리를 느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응답했대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중에서도 37.4%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인이 SNS에 올린 사진의 글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라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약함을 감추려고 하지만 우리는 감출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약함을 감추려고 애써 노력하지만 감출 능력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바울은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질그릇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당신은요 약합니다, 무력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라고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바울의 직면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좌절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바울이 이런 직면은 이런 의도가 있었을까요? 이제 좀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무렵부터 청소년 시기 동안 꼭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 있었는데 뭐냐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자기 전에 했던 기도 제목이에요. 자기 전에 했던 꿈에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아요. 믿음이 안 좋아진 건 잘 모르겠지만. 두 번째 기도 제목 이런 거였어요. 무서운 꿈 꾸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무서운 꿈 꾸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할 수 있는 정말 너무 필요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은사가 있어요. 뭐냐면 눈을 감으면 잔다는 인사가 있었어요. 저는 이 기도 제목을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저는 누군가 바로 자고 꿈을 꾸지 않아요. 네, 이거는 성취가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 뭐였냐면 긍정적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어요. 한참 그때 유행하던 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조엘 무슨 목사님의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나 봐요. 근데 한참 최근 원고때 자기개발서적이 푹 빠져 있을 때였는데 기도 제목 긍정적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긍정적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쭉쭉쭉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이런 책이 나온 거예요. 긍정의 배신. 이런 책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딱 그 책을 보고 나서 여태까지 내가 했던 기도 제목은 틀린 거였나? 그 내가 긍정적이게 했던 기도를 다시 하지 말아야 되나? 하는 순간에도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때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그러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진짜 그 내가 맞는 게 신앙 안에서 긍정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긍정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봤는데 긍정이라는 의미의 사전적 의미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물의 존재 방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긍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긍정이라는 단어에서 엄청나게 많은 오해를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긍정을 얘기할 때 낙관주의를 얘기해요. 영화를 보면 All is Well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낙관주의, 그냥 뭐든 잘 될 거야. 근데 이런 생각은 배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긍정의 의미는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주어진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고 살 길을 찾아가는 거에 긍정이다. 주어진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고 현실 가운데서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 진짜 긍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긍정이라는 단어는 직면이라는 단어와 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긍정은요, 우리 현실을 직면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긍정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우리 현실을 직면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직면은 살 길을 찾아갈 출발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저희 감명을 주었던 영성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리처드 로우라고 하는 영성가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강인한 믿음과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우리가 모두가 지향하는 모습이잖아요. 강인한 믿음과 영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5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삶은 힘들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당신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당신 인생이라고 당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요. 네 번째,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영성가라고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당신은 꼭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뛰어난 영성가로 나아갈 자질이 있는 사람이다. 특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리처드 로우라고 하는 영성가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직면한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약함을 직면하는 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 길을 찾아가기를 포기하고 내가 또 다른 의지할 것을 찾는 것이 내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요, 너네 답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 말은요, 인생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질그릇을 직면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른 살 길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른 답을 찾아 떠나십시오. 의지할 것을 찾으십시오라고 했던 것이 우리를 향한 질그릇이라는 직면이다.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부른 데 이어서 살 길을 제시해줘요. 열어줍니다. 7절의 남은 구절인데 마저 말하고 있어요.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7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질그릇인 우리가 보화를 담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화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보화와 관계를 맺어야 산다. 보화와 관계를 맺어야 값진 존재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7절의 말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관계입니다. 관계.
이걸 세상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인맥이라고 했어요. 인맥이에요. 이건 이제 적나라하게 이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영화가 있는데 범죄와의 전쟁에 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 명대사가 뭐냐면 실례지만 어디 최십니까? 네, 복음을 위해서 살신성인하는 저희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대사가 실례지만 어디 최십니까? 이게 명대사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화의 주인공 최익현이라는 사람은요 본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과문과 족보를 보면서 힘 있는 인맥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관계를 주장하면서요 점점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내용의 영화예요. 질그릇인 우리는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어쩌면 범죄와의 전쟁에 나는 최익현처럼 특별한 존재와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 던져야 돼요. 우리는 누구와 만나야 할까요?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더러 보화를 담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 보화는 무엇일까요? 보화는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고상한 말이나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고상한 말이나 인간의 지혜로 그 무엇으로 질그릇인 자신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으로 질그릇인 자신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약하고 무력하면서 아름답지 않은 것을 직면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력하지 않습니다. 무력하지 않으면 아름다워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약하지 않고 무력하지 않고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문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용납받은 자녀가 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직면하시길 도전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자랑하기를 도전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무력하면서 아름답지 않다는 자각이 있을 때만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갈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함이 있을 것이고 또 숨기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매일같이 넘어지는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숨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바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 제가 얘기할게요. 저는 정말 이런 부끄러운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무력합니다. 고백하셔도 좋겠어요. 그 고백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역사할 수 있는 틈과 여유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 틈이 생기면요 그 안에 그 틈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하나님의 존재감이 가득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머무는 특별한 존재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 미침 삼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서두에 던졌던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서두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야, 너가 이게 믿는다고 하는데 너가 믿는다는 게 뭐니? 내 믿음의 내용이 뭐니?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더 이상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텅 빈 믿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 분명한 복음으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텅 비어있는 믿음 안에는요 분명한 자기 정체성, 난 너무나 연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갈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도우시고 끝까지 우리 인생을 완주시키실 거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그 믿음 안에 꽉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한 복음과 분명한 정체성 여러분들 말할 수 있어요. 저는요 십자가 복음을 믿습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도 특별하고 강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고백은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붙들어줄 믿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새청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있는 믿음, 꽉 찬 믿음은 고난을 이겨내는 믿힘입니다. 믿음, 이 믿힘 위에서 굳게 서서 견뎌내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새청처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도전합니다.